이정이 할 수 없는 점, 미련한 점, 우둔한 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사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한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대언자로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참석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여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최형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지혜의 종 아버지 풍성케 하는 축복의 종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은근각처에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각 기관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재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상을 찍으며 봉사하는 귀한 선교사님 위에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장이 되어 주셔서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비추는 거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깨끗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로서 초대교회 시대에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4절로 14절을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을 다 읽어봐야 돼요.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멋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누가복음 본문도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저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배를 타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는 그런 언덕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언덕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 언덕 쪽으로 그 소리가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이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아멘.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고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들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불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택자와 택자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듣는다고 못 듣는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거 없어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는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상징이고 신약 성경은 이 상징으로 기록한 말씀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깨닫게 되면 이제 구약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초림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림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림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열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계시록 같은 거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열려지게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국제미아가 돼서 그렇게 떠돌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나라를 다시 찾고 그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984년 5월 24일 날 그들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다시 찾은 거예요. 이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언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나라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 회복된 것이 그것이 키가 돼가지고 이 계시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돼서 지금 계시록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비유로 와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해석까지 해주세요. 해석까지. 왜 비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말씀해 주시냐? 깨달으라고. 이제는 구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걸 해석까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성경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모든 비유를 모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작되는 비유인데 첫 번째 시작되는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그 다음 비유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씨를 뿌리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또 이랬을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좀 전에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시다. 그럼 이 시는 뭐냐? 이 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야 할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창조할 때에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영적 세계가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제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 이 말씀이 이게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자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영적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인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밭에 심겨 마음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밭은 세상밭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앗이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적 씨앗으로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바되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이제는 실질적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새 씨앗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직접. 성령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의 그 씨앗이 그 능력의 씨앗이 광활함과 권세와 무한하심과 관대하심과 그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뭉쳐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8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눌 길이 없는 거예요. 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으로 먼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먼저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하고는 달라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풍성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밀은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알리시고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밭에 감춰진 보화는 천국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천국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천국. 천국에 이 마음 천국이 있어요. 마음 천국. 그 실질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마음의 허전함을 이걸 어떻게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한번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는 거 그걸로도 이 허기가 영적 허기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열광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데 그게 영광을 취하는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이 공허함이 몇 배나 더 세지게 돼서 이 공허함을 이거를 채울 길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졌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게 이런 말씀대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하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은 길가밭에 아무나 밭이다.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콱 틀어 막아요. 말씀을 못 받습니다. 이 길가밭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길을 콱 틀어 막으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딴짓해요. 엉뚱한 짓 합니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긴 듣는데 집으로 가면서부터 벌써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 되는 사람이 막 바가지 긋고 또 아니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술주식 먹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 씨를 뿌렸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는 이 말씀을 받긴 받는데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 말씀을 계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자식 공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직장을 잃었어. 큰일 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이게 씨앗은 뿌려졌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씨는 뿌려졌다니까요. 씨는 뿌려졌는데 이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사람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피 터지게 세상 나가서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좋은 땅.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말씀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생명의 열매. 여기서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깨달아집니까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할 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그 뿌리는 비유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네 가지 밭이 있다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와서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이 마귀가 와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교회는요, 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있어요. 들이받는 염소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라지가 있다라고 해요. 가라지를 그럼 누가 만들었냐? 원수가 와서 뿌렸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가라지 목사가 있고 성도 중에서도 가라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뽑아내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려둬. 그놈들 뽑다가 알고까지 뽑혀나갈까봐 내가 염려되니까 그냥 그 가라지를 뽑으면 그냥 나갑니까? 그 가라지들이 알곡을 그냥 넘어뜨리고 끌고 나가고 배지다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해서 보긴 보되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뽑다가 교회가 풍지박산나요. 천호동에 광성교회 거기는 말이에요. 둘로 갈라져 가지고서 하나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수년째 했었어요. 수년째.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완전히 분리돼서 교회가 하나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들쑤서거리고 그 가라지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파탄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꾸 시비 걸으려면 시비를 자꾸 피해야 돼. 아, 그래, 네가 잘났어, 그래, 똑똑하다,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돼. 자꾸 와서 가르쳐주다 자꾸 긁을 때 조심해야 돼. 특히 목사님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가라지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처음 씨를 뿌리기 때문에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타임 하겠습니다. 벌써요?